네. 어느 교회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교회에 아주 열심히 봉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배도 빠지지 않았고 교회 행사도 항상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청년이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세상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유혹에 빠져서 죄 짓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 청년의 마음은 너무 괴로웠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 순간 왜 참지 못하고 죄를 지었을까?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계속해서 정죄했습니다. 나는 이제 교회 갈 자격도 없어. 하나님도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그렇게 그는 교회를 점점 멀리하고 떠나게 됩니다. 어느 날 그 청년의 친구가 그 친구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죄를 지은 건 맞아. 하지만 하나님은 죄인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분이야.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하는 거야. 그 말을 듣고 그 청년은 다시 교회에 나왔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교회를 피하고 기도도 피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죄보다 더 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는 죄를 깨달았지만 주님께 돌아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후회와 절망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 길은 바로 회개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지요. 후회가 아닌 회개로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 회개의 길은 무엇일까요? 지난번 말씀에서 2주 전이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통곡했던 이야기였지요.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가롯 유다가 자신의 배신으로 인해서 자신 스스로를 죽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둘은 그 밤에 모두 예수님의 재판이 진행된 곳으로 와서 재판 과정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만 보면은 결론적으로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한 사람은 오늘 본문 목매달아서 스스로 목매달아 자살하고, 또 한 사람은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가 되어서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떤 점이 달랐기에 이렇게 다른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밤 그 두 사람의 선택에는 어떤 점이 달랐던 것일까요? 우리는 사람이기에 누구나 실수를 하고 죄를 짓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죄를 짓고 나면은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괴로움과 또 후회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후회와 회개는 다르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후회는 우리의 마음의 고통에서 끝나지만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달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후회로 끝났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죄를 지은 이후에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죄 이후에 후회가 아닌 회개로 나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는
죄는 결국 사람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예, 지금 이 밤에 재판 과정이 끝나고 새벽이 되었습니다. 지난밤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에서 편법으로 불법적인 재판이 열렸다고 했지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밤에 열리지 않는다고 했지요. 그렇기에 그들은 새벽에 다시 한번 의논을 합니다.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이지요. 날이 밝아올 때 공식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죠. 유죄 판결을 다시 한번 내립니다. 예수님의 죄의 제목은 신성모독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런 사형을 권할 수 있는 생사 여탈권은 없었지만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이 이방인들이 죽는 것과 같은 아주 잔인하고 확실한 사형법인 십자가 처형이 적용되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들의 어떤 돌팔매질로 유죄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에게 넘겨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들에게 죄인이 되어서 당시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그때 몰래 숨어서 예수님을 재판을 보고 있었던 것이 지금 여기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베드로는 확실하게 여기 등장했지요, 본문에. 그렇지만 여기에는 가룟 유다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숨어서 이 과정을 잘 주시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고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이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사형시키기로 결정을 내리자 유다의 마음에 변화가 왔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너무나 엄청난 죄 짓는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다시 되돌리려고 하지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그 은 30냥을 가지고 다시 그들을 찾아와서 되돌려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 내가 무고한 피를 팔았다. 내가 죄를 범하였다.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니 죄 없는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하지요. 그러나 그들은 당연하게도 예수님 풀어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받아야 한다면은 네 혼자 알아서 네가 감당해라. 예, 이미 때늦은 후회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유다의 마음을 제가 개인적으로 짐작해 보았습니다. 유다는 이렇게 쉽게 마음을 바꿀게 하면서 왜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제가 이제 짐작해 보건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로마의 치하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분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다윗 왕과 같은 그런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그 영광을 꿈꿨을 것 같습니다. 유다는 그 회개를 맡을 정도로 그때 그 시대의 엘리트였기 때문에 어떤 그 이상주의자였고 똑똑한 사람이었고 그동안 예수님이 행했던 그 이적과 기사를 보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그들과의 그 싸움에서 예수님이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를 정복할 준비는 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십자가에서 자기는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유다는 예수님의 등을 어떻게든 자기가 등 떠밀어 가지고 잡히게 되면은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불러가지고 군단을 불러가지고 그 능력을 행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재판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몰래 주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 본래 의도했던 그런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이 지금 사형 위기에 몰려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제서야 자신이 죄 없는 무결한 그 예수님을 무고하게 죽음으로 밀어넣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후회하면서 다시 되돌리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유다는 처음에는 자신이 생각하는 그 자신만의 그 탐욕과 그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또 그의 마음에 양심의 찔림이 찾아옵니다. 죄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자신의 그 마음의 욕망에 따라 행하기는 했지만 행하게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마음이 달콤합니다. 또 마음이 시원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원대로 했기 때문에.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죄는 결국 고통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자,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증거가 있지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유다는 은 30을 들고 성소에 쳐들어갑니다. 성소에는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지금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로웠는지 그 법을 어기면서까지 성소에 밀고 들어가서 은 30을 성소에 패대기 치듯이 집어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와서 스스로 목을 메어 자살한 것입니다. 그의 돈을 성소에 집어 던질 정도의 이런 행동을 볼 때 지금 가룟 유다는 자신의 괴로움, 죄로 인한 괴로움을 참지 못하고 화를 다스리지 못할 정도로 자기 자신을 향한 분노와 괴로움이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의 자살은 그가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엄청난 후회와 스스로에게 절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양심의 가책을 첫 번째는 느끼게 하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고 우리의 영혼이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를 지으면은 감추고 싶고 숨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숨길수록 우리는 죄책 때문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더 떨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무거워지고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죄를 숨겨도 우리의 마음은 더 괴로워질 뿐이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이 무거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지금 걸리는 내 마음에 지금 죄가 있다면은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바로 나아가십시오. 우리를 결코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회개케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네. 제 이후에 후회가 아닌 회개로 나아가기 위해서 두 번째는 후회는 사람을 절망으로 이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죄를 짓고 괴로웠던 유나는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 돈을 돌려주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룟 유다는 다시 예수님께 돌아가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돌아가지도 않았지만 자신의 동료들인 제자들에게도 가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자들에게 갔다면 제자들의 권유라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제자들에게도 가지 않고 그 죄로 인해서 본인 스스로 너무 괴로워서 결국에는 절망 속에서 홀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후회는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서 베드로 보았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했고 3번을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했지만 그는 통곡하며 회개하면서 주님께 돌아갔습니다. 유다와 베드로의 다른 점은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베드로는 회개를 했고 유다는 후회로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바로 후회와 회개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후회와 회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후회는 죄 때문에 괴로워하며 절망하는 것이지만 회개는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죄를 지으면은 괴로워하면서 후회에만 머무르지 말고 회개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후회는 우리를 절망으로 끝내지만 오늘 본문 유다는 너무 괴로워합니다. 자신의 죄가 너무 크게 느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용서받을 수가 없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예,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절대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이 버리셨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주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주님께 사용되어지는 그런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다윗 왕도 간음죄, 살인죄를 지었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그 죄를 깨닫게 하는 순간 바로 통곡하며 회개의 기회가 왔을 때 회개합니다. 그는 즉시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후회는 자기 자신을 파괴하기에 이르고 회개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회개하는 죄인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2의 후회가 아닌 회개로 나아가기 위해서 세 번째는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입니다. 예, 5절입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네, 아까도 읽은 말씀이지만 유다는 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후회했지만 결국 스스로 목매어서 죽었을까요? 그에게 필요한 것은 뼈아픈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알고 바로 사람에게 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결백을 말하는 어떤 용기 있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용기 있는 행동도 아무나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를 지으면 숨기고 또 숨기 바쁘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행동으로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유다의 행동은 용기 있는 행동이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크게 후회하고 스스로 뉘우쳤지만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 뉘우치는 그 수준까지만 머물렀고 회개까지로 이어지는 그 다음 단계를 나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베드로처럼 주님께 나아갔다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고 또 누구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똑같이 기회를 주십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동일하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느 장면에 나오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우리 생각나시죠? 그때 성만찬을 제정하는 그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그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팔리오리라라는 그 단어 회계 그 헬라어를 보면은 그게 그 과거 시제, 현재 시제가 아니라 미래 시제였습니다. 아직 정확한 미래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때 그 말씀을 듣고 그때 깨달아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 예수님의 그 아주 그 사랑이 넘치는 그 마음이 그 말에 들어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가룟 유다가 아니더라도 우리 그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자신과 같은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배반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지요. 그때 그 수프 안에 어떤 그 이렇게 빵을 찍어서 먹을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식문화에. 그런 실제로 거기에는 가까운 제자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소스통에 다 이렇게 찍어서 먹었지요.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그 찍어서 그 통에 넣어서 이렇게 손을 찍어서 먹었기 때문에 실제로 가룟 유다만 배신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제자들이 그 그릇에 이렇게 찍어서 손을 넣어서 먹었기 때문에 그때 그 이후로 다른 제자들도 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당시에 모두 예수님을 배반하고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와 모든 제자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똑같이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만 회개하지 못했고 다른 제자들은 다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지요. 결국은 예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는 가룟 유다와는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선택은 이것밖에 없었을까 하는 것이지요. 그는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뉘우쳤고 또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과감한 행동력도 보였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되더라도 그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똑똑한 사람이었고 영민하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재판 과정에서 제 생각인데 베드로의 통곡을 보지 못했을까요? 그때 당시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베드로와 그 같은 선택은 할 수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잘못에도 70번씩 7번까지라도 너희가 용서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을 달리 거꾸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에게 우리는 그렇게나 70번에 7번까지라도 우리는 용서를 받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수많은 죄를 지을 동안 예수님은 계속 용서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 생각을 못했을까? 도대체 가룟 유다의 문제점이 무엇이었을까? 네,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는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는 사랑을 잠깐은 깨닫을지도 모르지만 그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사랑보다는 자신의 탐욕에 또한 불신앙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돌아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죄가 깨달아졌지만 회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맹신하고 있는 그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 안에 자신을 가두고 있었던 것이지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세상의 가치관, 하나님의 그 가치관에 갇혔기 때문에 예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알지 못하면서 자신을 향한 그 후회와 절망은 결국 자신을 향한 파괴만이 남길 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커도 십자가의 은혜가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나 자신이 아니라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가룟 유다와 같이 되지면 안 되겠지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죄인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당연히 유다에게도 기회가 있었죠. 만약 그가 예수님께 돌아갔다면 베드로처럼 용서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마지막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죄인에게 아직 길이 있다는 뜻입니다. 옆에 있던 강도도 용서해줬던 것처럼 십자가는 의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후회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지만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을 보면은 은 30냥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잠깐 이 부분의 내용이 조금 개인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서 제가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비극적인 이야기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 스가랴 11장에 기록된 예언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6절에서 8절을 보면은 대제사장들은 따로 있지는 않겠지만 한번 보십시오. 대제사장들은 그 은을 거두며 이것은 핏값이니 성전고에 넣어두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 의논한 후에 그 돈을 성전고에 넣지 않고 토기장의 밭을 사가지고 나그네들의 묘지를 사용하게 되지요. 이들은 유대인의 그 묘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인 그 부정한 사람들 나그네의 묘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밭은 오늘까지 핏밭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대제사장들은 그 돈이 핏값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그 핏값이라는 거는 부정한 돈이고 어떤 죄값이라는 거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 성스럽게 여기는 성전에다 그 돈을 받지도 않고 그냥 의논해서 핏값 그 밭을 살 정도로 그들은 그 돈이 잘못됐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들이 그렇게 행동했던 자신들의 죄는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결국에는 어떤 겉모양만 있고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가 없는 어떤 형식적인 신앙이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이 사건은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 마태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 기자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이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 속에서 구약 어떤 구속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그 예레미야라고 한 것은 뭐냐면은 그 마태 기자 개인적으로 어떤 스가랴 말씀보다는 예레미야가 유대인들에게는 더 큰 그 영향력 있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비슷한 예레미야랑 스가랴에 비슷한 말씀이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라는 그 선지자를 어떻게 이렇게 귀속시켜 가지고 더 이제 권위 있는 말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예레미야라고 쓴 거지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죄인이지만 메시아인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지는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유다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절망으로 끝났고 또 한 사람은 회복으로 끝났습니다. 차이는 하나였습니다. 주님께 돌아가느냐 돌아가지 않느냐. 혹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 정말 부끄러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사람을 기다리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사람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죄를 깨달았고 또 후회하고 그 자신의 잘못을 되돌리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국은 절망으로 끝나고 마는 그런 결론이었지요. 그는 주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후회와 절망으로 끝났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는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이지요. 그도 실패했습니다. 그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께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절망이 아니라 회복으로 결론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의 길 앞에 서 있습니다. 후회의 길일까? 회개의 길인가? 혹시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부끄러운 일이 있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십자가로 나아가십시오. 십자가는 의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한 자리입니다. 실패한 사람을 위한 자리입니다. 넘어졌던 사람을 위한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후회에 머물지 말고 나에게 돌아오라.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